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아 넘기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팔아 넘겨버리는, 팔아먹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어느 날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는 큰아들이었죠. 사냥을 하는 이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때 쌍둥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팥죽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팥죽을 한 그릇 나한테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엄살이죠. 뭐 그거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가져라. 야,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냥 팔아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에서가 얼마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으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거 뭐라고 그냥 네 가져라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야, 진짜 에서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어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을까? 사실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서 평가를 하는 거였지 보면은요, 결과론적으로 에서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에서가 단지 배고픔을 느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에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 근데 가볍게 여겼다는 것 안에 더 깊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에서의 착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거예요.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먼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큰아들, 그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있는 거지. 이걸 내가 그냥 판다고 팔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서가 정말 내가 이거 판다고 쟤한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겨줬을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마 내가 이거 말로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그게 넘겨질 수 있는 그런 가치일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준다 해도 뭐 어차피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그냥 우리 둘이서 사고 팔고 한다고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아버지가 인정을 해야 되고 누구든 다 인정을 해야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에서는요, 심히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볍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행동도 가볍게 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의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또 평가를 하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 때로는 우리끼리 뭐 이렇게 실없는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 자주 하지 마세요. 너무 가벼운 이야기, 실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자각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가진 그런 이 성질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치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과 축복을 가짐과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장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장자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보면 그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의 권리, 그 권세, 그리고 그 특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것, 내가 가질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욕심이 커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립니다. 내 것을 자꾸 생각하며 내 것을 얻고자 할 때에,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눈앞에 만족할 만한 것들,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에 집중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자꾸 넘어서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내가 편안하고 싶은 그 욕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런 유혹 앞에 오늘 넘어진 거죠. 말씀 보면은요. 팥죽 한 그릇,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냥 좀 먹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뭐 말한다고 그냥 바뀔 수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 그냥 말만 한 거지.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점점 그의 믿음과 사명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장자로서의 책임감이 무뎌지게 되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에서를 보면서 과연 저 에서 정말 어리석구나, 에서 어쩌면 저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어쩜 저렇게 미련한 생각을 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냥 나에게 있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여전히 그럴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과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까지도 우리는 그냥 늘 이거 내 곁에 있을 거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믿음과 직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사명,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자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오래 지내면 아무래도 감사보다 익숙함이 더 커지죠.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나 처음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게 뭐 여러분의 수련회든 아니면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막 감격을 내가 누렸던 때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내가 방언 은혜를 받았을 때든, 아니면 기도 응답받고 너무나 감격했을 때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때든, 어떤 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감격을 내가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었습니까? 야, 내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어느샌가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뎌지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우리 기본적인, 인간적으로도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뭔가 감사한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도 마땅한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도 처음엔 감사했다가, 그리고 감사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이전에 내가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어떤 것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이 위에 더 쌓을 수 있을까? 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럴 때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졌을 때 은혜가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 익숙함이 결국은 당연함을 낳습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주신 책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데 어떤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감사가 사라질 때, 작은 감사함이 무뎌져서 사라지고 또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도 맡기셨고 또 반대로 자녀라는 자리도 맡기셨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시간, 우리 이 시간이 내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너무나도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않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맡겨주신 것,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그저 야 니들 그거 잘 써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책임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청지기로서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을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 책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로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감사할 만한 놀라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과 동시에 거기에 분명한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도 주셨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아까 우리의 감사할 부모의 자리,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귀하고 우리 인생이 그냥 자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뀔 만큼 너무나도 그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 자녀로서 얼마나 예쁨 받고 사랑받고 또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것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 그 부모됨의 책임을 주셨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로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책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내가 앞으로 먼 미래에 귀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한 정말 소중한 일꾼이 될 그런 책임. 그리고 물론 예쁘게 잘 자라나야 될 책임. 그것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에게 속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우리 직분의 책임, 직분에 분명히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안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그 직분을 성실하고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만한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는 권리를 말하기 전에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특권을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분명한 책임도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런 가운데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찾아, 이거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너의 특권이야 라고 하면서 그 권리만을 자꾸 찾으라 라고 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것을 충성되게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권리보다 사명을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바로 서는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만 모인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해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서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오늘은 더 얻어갈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면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불평만 쌓이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자꾸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모이긴 하는데, 자꾸 계속해서 내 욕구대로 채워지진 않고 욕구 불만이 더 쌓여지는 거죠. 그런 교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서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가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만 생기게 되는 거죠.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잃는 이유도 딱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거든요. 다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이거 나한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분의 존재마저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배우자의 헌신, 심지어는 우리 자녀의 존재, 자녀가 옆에서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웃든 울든 얼마나 예쁘고 좋았습니까? 그 자녀의 웃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데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근데 어느새 우리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있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그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싫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가정이든 자녀와 부모가 사이이든 아니면 우리 교우들 사이에든 어떤 인간적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없어져 보면 소중함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아니, 고백을 하세요.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기보다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자.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리고 구원해 내신 그 때를 기억해라. 그게 유월절 사건이고 계속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주일날 맨 첫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 성찬 예배 핵심도요, 성찬 핵심도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거든요.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억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우리가 매사에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충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요,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그런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냥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네,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에서가 진 것 같고 에서가 실패하고 결국은 야곱의 손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야곱도 다르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도 굉장히 정직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 또 다른 모습의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나에게 팔았으니까. 근데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죠. 어머니랑 짜고서 그 에서가 잘 만드는 그 고기 요리를 어머니가 만들어줘 갖고 그거를 몰래 사자 들어가 갖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막 몸에 막 털도 붙이고 그래 갖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근데 좀 말씀 묵상하면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삭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인정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완벽하게 믿고 있었다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이런 묵상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거든요. 사실은요, 기다림의 종교거든요. 늘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대림절을 통해서 일정 기간 기다려요.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을 갖거든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뢰했다면 기다렸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니까 막 서둘렀던 것 같아요. 이거 마음 바뀌기 전에, 아니면 형이 지금 어떻게 또 다르게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막 급하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거 자기 욕심이지 막 기도로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자기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인 거잖아요. 끝까지 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을 하죠.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 것이 됐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지. 축복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밀어붙여.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욕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은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과정이 속임수였잖아요. 과정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이거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어차피 원래 내 것이니까 가볍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장자의 명분 이제 내 거니까 이렇게 내 뜻대로 해야 돼. 당연하게 나에게 오도록 해야 돼.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운명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 간 거죠. 모습은 달랐지만 두 사람이 모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웠더라는 거죠. 자기의 판단을. 저는 물론 제가 이 성경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묵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해요. 만약에 야곱이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지금인데, 하나님 지금인데, 지금 이때인데요. 우리 이런 실수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왠지 뭔가 초조할 때 하나님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때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이 그 실수를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긴 도망자의 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적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우리 이 실수를 얼마나 자주 저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때를 자꾸 주장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믿고자 하는 선택적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건 허울만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야 니네 진짜 믿음 좋다라고 하실까? 우리끼리는요 믿음 좋다고 해요. 우리끼리는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과 같을까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께로 향하여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방법은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방법은 결코 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결과만 보면서 야 성공인의 실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라야 진정 아름다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은 시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 이 야곱 앞에 에서의 모습으로, 또 반대로 형이 나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줬어, 이제 내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의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직면한 시험대와 똑같은 시험대 앞에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이 욕심, 그런 욕구들이 자꾸 생겨날 거예요. 이거 유혹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히 나에게 주신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거 이루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 뜻이, 내 생각이 막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조금은 거짓말 해도 될 것 같고, 야곱처럼요. 이거 조금은 타협해도 될 것 같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신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다림이 있는 우리 앞으로의 인생 여정,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당연함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그렇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그렇고, 어느 순간 저기 저분이 앉아 계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이 앞에 언제나 저기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연함이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은혜로 여기고,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셨습니까? 온전히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사건이었죠. 근데 결론이 어땠습니까? 과정은 실패한 것 같았잖아요. 과정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그 내려놓음이 결국엔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영광받을 그러할 존재인데 그 당연하다 여길 만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를 살리고 진정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없으면은 나 무시당할 텐데, 이거 없으면 나 힘 없고, 두렵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그래서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자존심. 이게 살려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이거 무너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움켜쥐고 있는 것 놓아도 된다고.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놔. 그 복의 근원이 나니까, 주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 주님 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려놓으라고. 에서는 맡겨진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으로 당연함보다 감사함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 숨쉬는 것부터 해서 오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에게 허락하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맡겨진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귀하게 할 것이고, 약속 하나도 귀하게 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도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